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공간을 넓히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 시민들은 아주 끔찍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결코 유익하지 못한 그런 소식이었죠. 1천만 서울 시민의 행정을 책임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 바로 자살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 문제도 별로 걱정이 없고 또 권력도 명예도 있는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 이유를 잘 모르면 우리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용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못해요. 특별히 자기를 용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세계가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용납을 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용서의 공간을 넓히자 이 설교 본문을 지난 주일에 잡아놓은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보에 광고를 냈죠. 오늘 이 설교 이렇게 맞아줄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은 주님께서 그 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서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주기도문의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서 네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죠? 네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잘못이란 말이죠. 그죠? 잘못. 사람의 잘못, 너희의 잘못. 사람의 잘못, 너희의 잘못. 여기에서 주님은 사람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못이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네? 인간은 본성적으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너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잘못할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정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가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아직 300명이 안 됩니다. 300명이 안 돼요. 우리 5천만 중에 300명이 안 됩니다. 얼마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중세기에 유럽을 강타했던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죠?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죽었느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재판하러 갔는데 재판을 신청한 원고도 죽었고 피고도 죽었고 재판장도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내렸습니다.
노아 시대. 전 지구에 홍수가 내려서 심판했는데 그때 인구가 아마 수억 원 됐을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딱 8명 남았습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얼마나 노아가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의 잘못, 실수가 나옵니다. 전 인류가 다 죽는 중에서도 구원받은 의를 가졌던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농사를 짓고 술을 먹고 만취해서, 그 당시는 아주 실수에 해당되는, 지금은 별 실수가 아닌데 벌거벗고 자는 게 뭐 실수입니까? 그 당시에는 큰 실수에 해당되는 이 벌거벗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의 두 번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노아의 실수가 나옵니다. 노아 같은 의로운 사람도 여러분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그죠? 여러분 구약 시편을 좀 자주 읽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편을 한두 구절만 읽어도 참 위로가 됩니다. 또 우리에게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티를 할 때 꼭 구약 시편을 가져야 해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용기가 납니다. 한 두 절만 읽어도 막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여러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게 깊은 영성과 그렇게 깊은 은혜를 참 체험했던 다윗인데, 다윗인데, 다윗도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도 이 자기 왕권을 자랑하고 자기의 그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신하들이 그렇게 만류한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온 나라에 전염병이 오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인간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 정의입니다. 인간 존재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이다. 본인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참 생생한 예화라 제가 말씀드리면, 자기가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해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큰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이루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교단을 이루어서 수백 개의 교단에 아주 절대적 지도자가 된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재정 문제, 이성 문제 잘못해서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자기가 세운 교단이 다 자기 눈앞에서 와야 되고, 그런 참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잘못이 있다. 나도 잘못이 있고 나도 죄가 있고 당신도 죄가 있고 죄인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잘못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럼 잘못해도 괜찮다, 잘못 넘어가자, 그건 아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더욱 조심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 이 말이지. 잘못이 있으니까 인정한다,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긴장의 꽃비를 늦추지 않고 온전하신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그 허물이 없는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을 우리가 닮아서 이 잘못하지 않도록,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이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끝까지. 왜? 인간 잠을 저주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을 하고 삼가는 삶을 살아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잘못, 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죠. 안 나면 좋죠. 그래도 교통사고라는 것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이 잘못, 이 죄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상으로 많은 그런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잘못, 죄가 우리 인간사에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잘못, 다른 말로 죄가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여러분 현상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심령이 불편합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 죄가 들어온 사람들의 1차적인 현상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서서히 힘을 잃고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못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잘못, 다른 죄 문제를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여러 가지 참 아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잘못,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죄의 잘못의 해결책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용서. 잘못을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것이 잘못,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의 길은 사함을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용서, 사함이라는 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택하느냐? 자, 저는 마스크 안 쓰니까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제 얼굴 다 보이잖아요. 이 용서, 사함의 길을 택하지 않고 무슨 길을 택한지 압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선함, 자기의 착함을 가지고 이 잘못의 문제를 덮으려고 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야도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 잘못을 하나님 상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세리는 뭡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선행이나 의나 착한 자기의 이 행동을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 잘못인 인생은 용서의 강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용서의 강줄기가 흘러들면 그때 인간은 생명의 운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신학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간 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석사 과정을 하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는 다 모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온 그런 분들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영혼구원 전도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옵니다. 그래서 신학교 별가라는 곳에 이제 입학을 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대학 과정을 합니까? 특별히 뭐 히브리어, 헬라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점 맨날 10점 나오고 30점 나오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잘해요. 근데 졸업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있어요. 이 교수 목사님들이 무슨 점수를 주느냐, 무슨 점수였냐면요, 은혜 점수였어요. 은혜 점수. 그래서 30점 나온 사람을 은혜 점수 40점 보태게 해가지고 70점, 20점 나온 사람은 은혜 점수 70점 해가지고 90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시켰어요. 그 목회를 잘해요. 그 분들 훌륭해요. 이 은혜의 강에 들어요. 은혜의 강. 여러분,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이 은혜의 강, 용서의 강에 들면 해결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당시에 유대 전국에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죠? 근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품값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노동자 나가면 10만 원 받잖아요, 지금, 그죠? 10만 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잠깐 계세요. 1만은 6조 6천억의 10배는 6조 빚을 졌어. 6조 빚을 졌어요. 6조 빚을 졌으니까 뭐 이 사람 자기 돈 좀 있었겠죠, 원래. 그러니까 임금이 네 몸도 팔고, 네 재산도 팔고, 너 마누라도 팔고, 너 자식도 다 팔아서 갚아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립니다. 다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이 됩니까?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6조라는 돈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서 탕감해 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의 탕감이 있을 때는 어떤 잘못도 다 처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점점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만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용서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면
거기에 뭡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생기를 얻는 놀라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강이 흘러야 돼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용서의 강이, 용납의 강이, 이게 흘러야 거기에서 생기가 나고 생명운동이 나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못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인 상태, 이것을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용서. 용서 좀 했나요? 네? 용서 좀 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 용서의 강물이 강력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본문에서 용서의 세계, 용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과정, 단계,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은 더 큰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것은 얼마요? 1만 달란트, 6조.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 얼마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요 얼마 안 되는 것을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의 강줄기에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짓는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젖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무자비한 것, 무정한 것,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대한 죄, 이 자연에 대한 잘못, 이거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른대요. 지금 미세먼지 없고 오염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화란 벌레들이 다닙니다. 그 벌레 하나 우리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우리 파리 모기 하나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전 가다가 벌레 있으면 이래 지나쳐서 갑니다. 되도록이면 안 죽이려고. 우리 한 사람이, 직장인 한 사람이 한 해 사용하는 이 종이컵이 500개랍니다. 한 달, 1년 동안에 다 모으면 500개인데, 이 500개 되는 이런 그 종이컵, 이거 종이컵 1톤을 만드는데요, 20년짜리 나무 20그루가 든답니다. 20그루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10년짜리 나무로 한번 키워봤습니까? 이렇게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 만든 자연을
우리가 막 훼손하고 있단 말이죠.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 씻을 때, 양치 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써야지. 그냥 물 켜놓고 양치를 하면요 30초에 물이 6리터나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무공의 이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는 이런 죄. 그래서 인간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빚과 죄값을 따지니까 아까 마태복음 말한 도 얼마나 1만 달란트다. 6조 원이다. 6조 원이다. 6조 원이다.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대하여 엄청난 도무지 청산할 수 없는 빚을 지는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청산받을 수 있는 길,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에?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라.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이 1만 달란트라는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시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관용할 수 있는 사람에 있는 범위입니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용서하라. 그거 관용하라. 그러면 내가 이 1만 달러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막 주인한테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시라니까 주인이 6조를 탕감해 줬잖아요. 탕감해 주고 나오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 동관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딱 보니까 자기한테 얼마 빚지느냐?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져. 1000만 원 빚진 거야. 너 잘못냈다. 1000만 돈 내놔라. 1000만 돈 내놔라. 막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 사람이 제발 불쌍히 입소. 이렇게 사니까 불쌍히 어디 있어? 이리로 따라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이 소식이 주인한테 들어가니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너 탕감받는 거 다 무효. 다시 다 갚아야 돼. 못 갚아? 네가 감옥에 들어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용서가 왔다가 도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가 도로 다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그 원망이 확 했으면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왔다가 다 사라지고 은혜가 없어. 내 감옥에 와 있어. 감옥에.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용서해야, 작은 걸 우리가 용납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 6조 원이나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탕감이 우리에 임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용서해야 돼. 관용해야 돼. 이해해. 그래서 이 용서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이해의 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여기에 고기가 삽니다. 여기에 여러분 나무가 삽니다. 풀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잘못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약한 존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렇게 추락한 사람이 될지 몰라요. 조심. 그러나 우리가 잘못 저질렀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가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돼요. 그 용서와 은혜의 강물이 흐르자면 먼저 내가 용서할 것, 나한테 빚진 것, 작은 것들, 약한 것 아닙니까? 내가 용서할 것은 그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나한테 행동 하나 잘못한 거, 나한테 조금 습관, 그런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용서해 줄 게 그리 많습니까? 우리 부모를 때려 죽였습니까? 무슨 내 사업을 망쳤습니까?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거 용서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그 6조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다. 탕감해 주신다. 오늘 용서의 공간을, 자신에 대한 용서의 공간을 넓혀가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